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장이 접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지난해 부활절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또 건강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 설교를 녹음하는 게 토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날 2차 백신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저 멀리 길로이까지 가가지고 이 근처에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길로이까지 가서 모더나 백신 2차 백신을 맞았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백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또 아는 분들이 백신을 받고 나서 상당히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아픈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항체를 생기게 해주는 그런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런 그 항체가 생겼다는 증거니까 괜찮다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맞고 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리액션이 있을 것이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왼팔에다가 이제 그 주사를 딱 놨는데 주사기를 빼는 순간에 피가 그 자리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피난다 이러면서 이제 닦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보면서 야 이거 그 백신이 다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나서도 또 한 번 더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소견에는 야 이거 찔렀는데 동시에 피하고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is it okay? 하고 물어봤더니 그 정맥에 살짝 닿은 거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와서 그래도 이제 그래도 모른다. 내일 아침에 만약에 리액션이 있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면은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났는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한 겁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해서 2차 백신을 받았는데 2차 백신을 받아야 90% 이렇게 보호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렵게 온 기회가 또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마음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왜 안 아픕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좀 웃기는 겁니다. 안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아픕니까? 다 흘러내린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제가 그 라이센스 너스한테 그 하드라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다. 괜찮냐? 그러니까 간호사가 경험이 많은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간호사가 괜찮다. 백신은 들어가는 즉시 머슬에 머무는 것이지 피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것이 럭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사람인가 보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그 몸살 기운이 오게 되고 또 마디마다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는 무겁고 또 조금씩의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느꼈습니다. 몸도 춥고 또 아프고 또 조금 메스껍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의 그 한 주간을 지나서 찬란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승리의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은 다 paid in full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역경도 감사하고 순경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열매도 감사하는 꽃도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가 오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부활절 찬송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년 부활절 때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권영나 집사님이 만들었던 파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렁차게 부르면서 부활절에 이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슬며시 들었습니다. 아유, 할아버님,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다 녹음을 해서 보내서 권영래 집사님이 편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이번에 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이제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행복한 교회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슬며시 들었습니다. 아유, 할아버님,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과 또는 친구나 또 이웃 아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숙연해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왜 이렇게 떠나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풀무불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값을 다 치러버리셨습니다. 완전히 paid in full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기쁨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돌보던 환자가 죽고 난 후에 그 안타까움으로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신 적이 있겠죠? 의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보장 이런 것도 동기겠지만은 일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당직을 서도 죽어가던 사람이 치료받아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나중에 퇴원해 나가면서 인사하면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고 보람은 없다고 하죠. 그리고 그 건강해진 환자가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와서 너무 감사했다고 바카스 들고 인사할 때 그 보람은 참으로 의사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되고 엔돌핀이 되겠죠. 자, 육신의 생명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해주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선물일까요? 오늘 부활은 영생을 가능케 해준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3개 나옵니다. 푸시케라는 말, 이것도 생명입니다. 비오스, 또 조에, 이 3가지입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에. 넓게 말해서 생명으로 다 번역할 수 있지만은 헬라어는 그 독특한 뜻이 있어요. 푸시케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입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거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또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목숨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생물학적인 생명. 두 번째로 나오는 원어는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바이오가 되었죠. 그래서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렇게 말하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헬라어에서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생활 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살림 그런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혹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생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세상 살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오스입니다. 생활 수준,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비오스입니다.
탕자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비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준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이것은 다른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 생물학적인 그 목숨이나 생활의 수준 방식 이런 것도 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그러나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에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빵,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조회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과 삶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투병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도착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을 전하는,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두 개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김새가 있지만 달기 20일 동안 품고 나면 하나에서는 삐약삐약 하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깨보면 가장 냄새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거행하거나 또는 참석할 때마다 참으로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셨지요. 오늘도 각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동영상의 표지 사진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한국일보에다가 낸 그러한 광고입니다. 부활절 광고입니다. 정말 걱정하고 염려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 즉 조회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십시다. 이런 조회의 능력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서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비즈니스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찬에 포도주스와 또 비스켓을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가서 준비해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손에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같이 감격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 한 방울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감격된 마음으로 드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눈과 같이 회개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생각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람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 상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미지 자매가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송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되는 우리 이종환 형제가 기타 반주하고 이렇게 특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귀한 헌신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느 세상 밝혀가는 자, 너희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모든 것은 너를 잊지 못할 것이요 주의 통근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12시에 파킹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미 12시에 만난 이후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이제 속히 이제 백신을 다 받고 maybe 5월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영원한 조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은 무덤들이 터지고 일어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에게도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돌문이 굴러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귀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해답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임성근 선교사님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했고요. 열심으로 그분이 평신도 때부터 인도 선교를 하신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도 듣고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또 인도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또 기도도 넓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